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함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과 능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자.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상 세계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1978년에 이 미국의 짐 존스라는 자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남아메리카의 가이아나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밀림 정글 속에 거기서 신앙촌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신앙촌을 만들었다가 그냥 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대량 학살을 행했습니다. 짐 존스의 명령으로 전부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어린이가 276명이나 되고 전체 인원이 900명이 넘습니다. 914명의 사람들이 청산가리를 마시고 다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이 잘못된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현실 사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핵무기가 터지고 핵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곳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를 떠나가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현실을 떠나가지고 이상세계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는 것이지 이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심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과연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늘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옥에 갇힌 것도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이 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진짜 당신이 성경에 말씀을 하신 그 메시아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 듣는 것 그대로 가서 너 선생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도피하고 새로운 이상촌을 꿈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특별히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질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가지고 전독 훈련을 시킬 때도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병 고치면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병 고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술이 발달해서 많은 병은 고쳤습니다. 암도 고치고, 옛날에는 못 고치는 질병, 폐병도 고치고 많은 병을 고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이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병이 생겼습니다. 이 의학은 이전에 우리는 병같이 여기지 않던 것, 그것도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더 많은 병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2000년 전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이 아시아 온 전체에 퍼졌습니다. 아시아에 온 전체에 복음이 퍼지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그냥 좋은 말, 철학이나 아름다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장식품을 가지고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체험한 기적, 예수님을 믿고 일어난 기적들을 말씀을 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병 고침을 받고 자녀들이 변화를 받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교 천막교회를 인도할 때 이 한경도에서 온 유시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이 유시부인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술주정뱅입니다. 10명의 가족들이 사는데 단칸방에서 돗자리를 이 가마니를 깔아놓고 신문지를 이불로 덮고 자는 가정이었습니다. 가난이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넉마를 죽고 구두를 닦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술주정뱅이 남편이 나와서 한 달 만에 알코올 중독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나중에 3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유씨 부인이 새벽 예배 나오고 남편이 병고침 받고 난 다음부터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문 자도 오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자도 오고 병든 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천막교회 안에 암 환자, 여러 가지 병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 천막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씨 부인, 그분이 남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병자들의 소문을 듣고
천막교회에 나와서 불과 3년 만에 600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천막교회에서 성도들을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는 세대문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 대조동 이 불광동 천막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목회의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 목회의 이 비밀을 가지고 당신은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현재 배고픈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며, 현재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삼중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잘 되면 하는 범사가 잘 되고 삶이 형통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복을 받는다. 삼중 축복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 나도 분명히 알고 체험하고 또 확신 있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거기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연못에 이 다른 물 떨어뜨리면 고기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고기들도 금방 압니다. 먹을 것이 아니고 이 흙 부스러기를 던지면 고기들이 왔다가 금방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보십시오. 막 손살같이 냄새를 맡고 달려오는지 숨어있던 고기들이 거기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주께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된 소식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마술사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도 그 일을 행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가지고 마술을 행하는데,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귀신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귀신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발가벗기니까 7명이 발가벗겨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났는데, 복음을 전하자 능력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금식을 해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능력이 나타나자 곧장 바로 그것을 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어나 사나 예수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상실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다스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범죄한 인간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비뚱길로 행합니다. 육체는 질병에 듭니다.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받으면 자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모든 불의와 부당한 방법을 불법을 행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았는데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세상에 의로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자의 받을 심판은 가장 무섭습니다. 마귀는 영원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대장 마귀를 꺾었기 때문에 그 종자들은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기쁜 소식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단순히 병고침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자 이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안전뱅이 향해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량을 좀 얻을까 해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자 베드로가 그 거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서서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의 일로 인해 가지고 전파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이름을 전하자 바울 사도에게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어도 귀신이 떠나나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장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종자들인 귀신들은 이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들을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늘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부적을 마당에 나가서 불태웠습니다. 꿈에 내가 가위 눌려가지고 이 평생에 누워있는데 저기 보니까 이 검은 군대가 오는데 100만 명도 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대군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벅저벅. 저는 도망가기 위해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가위 눌렸기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속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피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피라는 말을 하자 이제 입술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예수피를 말하자 오른쪽 손가락이 움직이고 한 손가락이 움직이자 그걸로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긋고 예수피를 하자 왼쪽 손이 또 움직였습니다. 왼쪽 손가락 하나가 계속 손가락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군사가 막 제 위에서 칼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손을 올리면서 예수피하고 그 내리치는 칼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칼이 종이가 되어버리는 걸 봤습니다. 또 이 신기하다고 하는데 또 한 명이 내리치는데 또 예수피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종이가 되어버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저 헛개비니까 달려나가야 되겠다. 예수피를 외치면서 그 적진 속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내가 도망가고자 할 때는 이들이 달려와서 나를 내리쳤지만은 내가 달려나가자 이 전부 다 연기가 되어서 팍 꺼지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이 마귀의 군사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두려워서 도망을 칠 때는 그들이 나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피를 외치면서 달려나가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겁내면 얻어맞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정체를 알고 달려나가면 그 귀신의 연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금식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 대장 예수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종자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개비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 이름으로 힘차게 붙들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자.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생겨야지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귀신이 쫓겨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자 놀랐습니다. 이 제사장 이 예수 이름을 빙자하다가 쫓겨나는 걸 보고는 전부 마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거나 그 앞에 내놓았습니다. 한 트럭도 넘는 분량의 마술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의 삶이 변화가 된 것은 바울사도가 단순히 능력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능력 있게 전파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사도가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여기 전부 다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가장 어떤가 하는 말씀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단순히 병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바울사도의 말씀을 전해 듣고 우상을 전부 다 불태우고 마술책들을 전부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냥 불태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그렇게만 안 된다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고 우리가 떡을 먹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그리고 집안에 다니면 볼 수 있도록 문술주에다가 들어가며 나오며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거기 새겨놓으라고 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말씀을 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했으면 이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 사는 그대로 삽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적입니다.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받는 것보다 나눠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 삶이 바뀝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나타내셨습니까?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을 이제는 계속 말씀을 듣는 장소로 우리가 이끌어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병 고침을 받아도 여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능력 있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